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5절 말씀 중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부터 37장까지 아주 많은 부분이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을 기록한 것입니다. 친구 3명이 돌아가면서 연설을 하고 욥은 그 한 사람의 연설이 끝날 때마다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지요. 이 논쟁들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후반부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욥기서의 1차부터 3차까지 논쟁은 그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진전 없는 지리한 논쟁, 공방이 지속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욥기서를 강의할 때 특별한 본문의 내용을 다뤄야 될 때는 그 내용 자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훈을 또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반복된 주제가 또다시 큰 의미 없이 나올 때에는 그 내용보다는 본문 중에서 한 중요한 주제를 택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5장에 기록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연설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확인하고 또 점검하며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 두 번째 연설에서 전과 다름없이 인과응보론의 관점에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 하는 것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특별히 이 두 번째 연설은
첫 번째보다 더 엄하게 욥을 공격한 일장 연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엘리바스는 당대 웬만한 사람들보다 높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14절 15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그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절대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지식의 근거에서 사람은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했죠. 또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참한 말로, 그러니까 죄와 그 죄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복되다라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 악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20절 21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리고 악인은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도 분명히 말하는데요. 26절부터 28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엘리바스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래서 분명 맞는 말들도 많이 했고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 연설의 그 핵심을 좀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없으며 그런데 욥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했으니 욥의 잘못은 명백하다라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논리는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그의 신학적 영적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소유했고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소유했으므로 나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는 고난당하는 자,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진정한 동정과 사랑, 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 품고 계신 간절한 마음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많은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서운 말을 합니다. 바로 자기 친구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진리를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친구를 비난하고 질밟는 말은 결코 먼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진리를 말한 그 연설의 이 구조를 보면 뒷부분에는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앞부분엔 거의 모두가 욥을 향한 비난이었다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그 고난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육체적인, 마음적인, 영적인 고통 중에 그 한 모든 말을 빌미로 삼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연설을 시작하면서 그의 첫 마디가 바로 욥의 말은 헛되다면서 욥이 고통 중에 한 모든 말을 한 번에 짓밟아 버린 거예요. 2절 3절을 볼까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북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은 다 무익하다고 한 번에 무시해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13절까지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그 엄한 말, 잔인한 말의 일부를 볼까요? 12절 13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떠뜨리며 내 입을 노리느냐. 눈을 번뜩거리다 라는 말은 눈을 부라린다 이런 뜻이고요. 입을 노리느냐, 함부로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어투를 볼 때 그가 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자비심이 없는 잔인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진리를 말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 지식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엘리바스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리를 말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즉 설교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설교자가 아니고 인간적 설득을 위한 자기의 논리를 사람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연설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세우려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한 자였다. 이것이 그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연설이나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선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왕의 포고문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선언한 것, 그것을 읽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은 왕이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선포, 이것은 왕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이죠. 바뀔 수 없는 정해진 법을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된 대로, 즉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행될 줄 믿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 역시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자의 태도고 설교를 듣는 자의 태도. 설교가 선포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설교를 대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전하는 자는요,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듣고 들어야 될 자에게 성령이 감동을 하실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듣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설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를 전할 수는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분노하고 자신이 화를 내고 자신이 정죄하고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할 일은 판단이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먼지를 떨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정죄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아니고 그저 연설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 욥에 대해 그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연설은 설교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이야기였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두 친구들과 많은 청중들에게는 야, 엘리바스는 정말 신학적 지식이 충만하고 정말 고매한 신앙이냐 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설교가다 라고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욥, 생명의 공급이 필요한 욥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익한 연설이었을 뿐이다. 설교라고 친다면 죽은 설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려는 사람, 이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 뜻을 잘 알기 원할 때는 이해시키려는 공부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분명 그것은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고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선포에 대한 핵심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천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이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바스도 욥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고, 그것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전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저 연설을 할 뿐이었습니다. 선포,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정말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자가 분명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청중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책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자기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심하고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됩니다. 전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했다면 설득하려 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선포하면 되었습니다. 그 선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 줄 믿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므로 맞는 말이었으나 능력 없는 말만 계속했고 말씀을 듣는 자를 분노하게 하고 또 그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자를 향한 미움을 드러내야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만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은요, 언제나 당당해야 됩니다. 청중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담긴 권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고 그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된 전도자 그리고 참된 위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권위 있고 강력하고 비교할 자 없는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늘 아멘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그것이 능력임을 알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대로 될 줄 믿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능력을,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